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인간의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시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초서초서에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쪼개짐을 당하게 하시고 몰랐던 것이 알게 하시고 안 믿어졌던 것이 믿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좌절이 하나님의 용기와 힘과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 되게 하시고 나약한 육체가 고침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병든 육체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늘 회복하시며 말씀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이사야서 제가 제목을 전편 부편이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구분한 것이니까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편 이야기는 제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후편 이야기를 66장부터 죄송합니다. 56장부터 66장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40장부터 53장부터 한 장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안을 안 갖고 있는 학생은 저번 주에는 다시 찾아보고 그것도 없는 학생들은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마 SNS로 보내드렸을 겁니다. 다 같이 보고 혹시 꼭 없는 학생은 옆 사람하고 같이 좀 그렇게 하고 볼펜을 들고 노트를 들고 펴고 적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편은 축구하면 전반전 후반전 있죠. 제가 다르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후반전은 크게 세 등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48장까지 그런 큰 테마를 한 등분을 합니다. 그거 따라 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복음으로 위로하라. 예수님으로 위로하라. 이게 큰 주제의 카테고리를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49장부터 55장을 두 번째 단원으로, 큰 단원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종의 노래.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쭉 노래한 것이 가장 이 복음의 중심 주제는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49장부터 55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직 기록 안 됐지만 다음 주에 말씀을 정리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대단원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료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지.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다 가고 싶죠?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죽고 나니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 천국을 바뀝니다. 천국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경험한 것만큼 비례해서 천국 영원한 우리 죽고 난 후에 천국이 비례해서 커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56장부터 66장까지 갈 것입니다. 오늘은 큰 대단한 두 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위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노래, 이렇게 큰 두 단어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40장을 했지만 40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0장 옆에 있는 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빨리 크게 잘 읽어야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마치겠죠? 복음의 내용과 예비와 영접과 바라봄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 예수님을 앙망해라. 복음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40장 펴보세요. 위로라는 단어가 주제인데 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누가복음 2장 먼저 누가복음 2장 여기 원래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이사야가 아니지만 다같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다시 누가복음 2장 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장 2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이 위로가 바로 여기 있는 위로시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처음으로 성전을 갈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로자, 구원자 예수를 네가 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함을 받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성령이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취해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이 여기 말씀하는 위로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0장 위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몇 절만 읽고 4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장 1절 시작. 2절 시작.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시작. 아멘. 이 위로자 오시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은 듯 말은 듯 하시죠? 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세례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지금 골짜기가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모든 일이 평지가 되는 예수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40장은 철저히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생명자,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은 이 복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 통치자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느니 미국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바벨론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영국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심지어는 전혀 함수 관계가 없을 듯한 중국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진시황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사람을 세우게 하고 폐하기도 하고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운행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개인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회나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는 물론 그 핍박을 당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면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그 국가나 사회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디자인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41장 2절 읽겠습니다. 41장 2절 시작. 누가 중간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동을 불러 자기가 앞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주 잘 읽고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서리고 나로 당이 세상이고 동방에서 왕이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게 누가 하냐 이 말이죠.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 자손, 다시 말해 지금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위하여서 중심으로 일하신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9절 이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대학생 때 참 많이 애우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쉬지도 않고 나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끌어올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오기쌈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중심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중심.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네. 교회가 자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를 예수로 돌리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하고 죄지어서 회개할 점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경책하시는 이 방해물도 있어요. 방해물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2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29절 시작. 하나님 대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탐욕과 때로는 어쩌면 인생의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내 재물을 쌓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게 된다면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재편하고 운행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42장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 여러분들이 교재 42장 옆에 있는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40장은 복음이고 41장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42장은 그 바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네, 1절 그러니까 장장은 결코 독립되어 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차의 연결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KTX는 KTX대로 연결되어 있고 새마을로는 새마을대로 연결되어 있고 화물차는 화물차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연결해서 전체 주제를 연결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복음의 주인공이다. 4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종이를 하나님의 영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붙드는 종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의 주인공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세요. 그분의 방법을 보세요. 그분의 방식을 보십시오. 결코 큰 소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여가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제목이 많이 등용되는 용어입니다. 상한 깔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죄는 미워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기도를 많이 쓰고 있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대 상한 깔대를 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 심지불입니다. 등불이라는 건 심지, 아물아물해 꺼있든 말든 처음에 촛불 붙일 때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 할 때 불 잘 안 붙어가지고 짜증나죠? 네? 까물까물하는 그 불빛이야. 그것까지도 끝이 아니하시면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니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영혼 속에 뼛속에 영혼 속에 심겨지면 여러분은 밤을 지새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제 많은 곳에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늘의 창조하여 주시고 땅과 그 솟아내 계시며 땅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땅의 남자에게 영을 주시며 하는 여호와께서 그러시니라. 6절 시작. 누군지 여러분들이 추측이 가죠? 예수님 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영광에서 이끌어내며 그 다음에 앉은 자를 감상에서 나오게 하며 영적으로 눈먼 자, 육체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갇히는 자, 육체적으로 갇혀있는 자, 사탄에게 영적으로 제압과 죽음으로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를 흑암 가운데, 감방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걸 쭉 설명합니다. 시간상 더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3장은 계속 기차 연결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KTX 연결하고 있어요. KTX에다 다른 이상의 화물차라든지 기름차를 갖다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연결을 해라. 그러면은 첫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 주관하시고 교회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시고 네 번째는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42장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43장 거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렇게 있어요. 화증사면 그거 나중에 고쳐주세요. 제 나중에 파일에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쳐주세요. 그럼 이미 읽었네요. 자, 4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고 그다음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네?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은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하나님이 직접 언급해 주셔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 가운데 오시나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의 없는 때 우리 너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우리 가운데 오시나 때 다시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이 너를 사는 수가 못하니 하나님 보호하시만 하다 이 말입니다. 3절 시작. 사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서 백성들 죽이는 건 아니지만 모든 세상 것을 다 팔았어. 다 해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물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비유이긴 하지만 농부가 밭을 갈다가 자기 땅 아니에요. 갈다가 조상대대로 가라는데 몰랐는데 어느 날 밑에서 쟁기에서 덜크덩한 거예요. 열어봤더니 다이아몬드가 내 머리통만한 그 몇 캐럿대요? 다이아몬드 몇백 캐럿 되는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농부가 그것을 다 묻어놓고 가서 실제 감정사를 데리고 와서 실제 이게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파겠죠. 만약에 가게가 자기 땅이 아니라면 그 땅을 사가지고 가겠죠. 성경은 자기가 땅을 사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나의 보화, 나의 보물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물처럼 캐내서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9절 시작.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걸 알아야 된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내가 빗대고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방의 선교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 이하의 말씀도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있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그런 복음의 그리스도인 사명자가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44장 그러면 그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는 말씀 안에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이 44장의 말씀입니다. 44장 그 말씀 특히 1계명과 2계명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 중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1계명과 2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성. 그래서 나머지 계명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깊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 주님 아버지의 관계를 깊이 여러분 내가 관계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계명, 2계명 6절 읽겠습니다. 44장 6절 시작. 인류의 최초의 아담 하와제는 내가 하나님이 같이 된다라는 말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자리예요. 나는 머리털 하나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나요? 그게 어마어마한 죄죠. 절대 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면 안 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읽겠습니다. 8절 미안합니다. 8절 시작. 절대 다른 신을 예수를 믿으면서 불교에 가서 연불하고 그런 사람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신을 내가 내 왕자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건 내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계명이죠.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10절) 시작.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4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급선무를 해결해야 될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주인대로 내 성결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분노 나오는데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막 살아가는 거. 그 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물질도 될 수도 있고 나의 용모도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유행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좋은 증인으로서 성장한다. 45장부터는 특이합니다. 이제 이방 선교로서의 이방 선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거듭났으면 반드시 이방 선교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잘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은 같이 지내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같이 밥만 먹어도 그 사회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고정관념과 잘못된 율법주의자 때문에 이방을 향해서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한 번도 예수를 믿었다는 흔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을 하나님이 종으로 등장시킨다. 이것은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험한 이상한 강주리를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 바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과 같이 흡사한 말씀이죠. 자, 그걸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재미있는 글이 등장하죠. 질그릇과 토기장이에 대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질그릇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질그릇을 만드는, 질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듭니까? 작게 만듭니까? 하면서 대들 수 없다. 이 말이죠. 토기장이 마음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낳았는데 어머니가 낳았는데 왜 나를 낳았나? 이렇게 대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바로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고, 우리를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대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주권이다. 이 말씀을 사실은 못을 박는 말씀입니다. 46장 옆에 있는 큰 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들의 신앙, 그 마지막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4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시고 우리를 안고 다니시고 하셨다 이 말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이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상신앙의 동기를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상의 정체성은 주머니에 돈 넣는 거예요. 우상 대부분 섬기는 거 보면 주머니에 돈 많이 넣으려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주머니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내가 참 목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이 공적인 내 설교가 또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혹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은사를 받았으면 좀 다 나눠줘야 되는데 봉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믿어요. 저 다른 나라에 가면 있어요. 봉투를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주고 또 많은 봉투를 받기 위해서 붕해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봉투를 받기 위해서 많은 교인을 모으기도 하고, 오늘 약간의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 보겠지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이때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절대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복음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주라.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해야 돼. 기차 고리처럼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7장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들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강한 핍박을 주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멸망 바벨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1절 읽겠습니다. 4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 시작. 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 시간이 없어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마지막으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바벨론 같은 이 세상으로, 이 바벨론인지 알지만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서 문맥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장 옆에 있는 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군 예수님이 오셨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 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목이 뻣뻣하고 노쇠처럼 단단한 이 세상 사람이 절대 변화가 안 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새 일과 음배한 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그의 영 성령을 보내었느라 은비한 일, 신비한 일, 신비의 마음의 깊은 비밀들을 드러내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제 종의 노래로 가겠어요. 가능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자, 49장부터 55장은 앞에는 복음이다 이야기했으면 지금은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요. 42장이 이미 종을 이야기했고 세 개의 종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사이장이 있습니다. 먼저 49장의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 자, 3절 읽겠습니다. 열방을 구속하는 종 3절 49장 3절 시작.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구속주로서 출생과 죽음까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종은 구속주로서 하나님이 종이다.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장은 세 번째 종의 노래인데 학자의 혀. 이 학자의 혀가 조금 논란이 있어요. 거기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학자혀는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도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도를 이야기하기는 너무 또 궁색하기도 하고 자, 학자혀
이야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50장 1절 시작.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잘하려고 그러고 잘 들으려고 그러면은 제자가 돼야 되겠죠. 학자가 돼야 된다. 학자라는 건 배움을 말해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단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변화, 제자의 도, 행동까지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제자가 되라. 그래서 이 원에 보면 이 학자가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수염을 뽑고 모욕당하고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이건 예수님의 고난과 매맞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사실 죽음과 순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매를 맞고 순환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꿋꿋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주라면 겉옷도 주고 하는 그것을 실제 주라고 기도 집을 팔아서 주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면 마음의 자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영웅으로 서면 안 돼요. 종으로서 그 예수님 그 종된 모습이죠. 그것을 바로 학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막 성경을 통달하고 뭐 학문적으로 아카데미가 박사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닌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사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희생과 그런 예수님을 담는 삶이 변하는 말로만 아니라 삶이 변하는 그런 삶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그 예수님이 종이다. 예수님 그런 종으로 오셨다. 주인공으로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자 51장 읽겠습니다. 51장 옆에 있는 큰 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51장과 52장은 종을 맞이하는 자세인데 앞에 있는 학자의 종과 그 다음에 구속주로서의 종뿐만 아니고 특히 53장이에요. 53장이 이 전체 클라이막스예요. 53장에 우리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그 53장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종이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51장은 거기에 대해서 신앙을 점점점 발전시켜 가라. 52장은 그 신앙을 하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 믿음의 정진법에 대해서 생각하라. 1절 읽겠습니다. 1절, 51장 1절 시작. 생각해 보라. 2절 시작. 모든 신앙의 발전은 생각부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하고 무개념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그런 거 하고 신사적으로 고찰하고 상고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이 커진다. 그 다음에 주목해라.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높뱀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해라. 길을 기울이라. 그 다음에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 빛이니까 보이는 거죠. 주목해라. 그 다음에 중보해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하나님
다음에 중보하고 찬양해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주위와 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17절 시작. 나중에 뒷부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종을 맞이하는 신앙자세 한 6가지 동사만 보겠습니다. 비가 나와 순응하를 깬다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5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풀어버려라.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붙들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선포하고 부정과 부정을 떠나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1장, 52장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종의 노래 사이에 끼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종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를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53장이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과 저주와 죽음과 희생을 나를 위하여서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번째 종으로서 나옵니다. 생애와 사역, 대속과 죽음, 태도, 결과인데 먼저 2절 읽겠습니다. 2절 53장 2절 크게 시작. 아멘. 순이다, 뿌리가 없다, 본 모양도 없다, 품새도 없다, 흠말만 것 없다. 예수님 그리워오셨어요. 진짜 그리워오셨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좀 되고, 교회가 국교가 되고, 또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지도자가 되고, 대부분 교회가 가면은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경제가 부흥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자는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모양 닮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4절부터 6절은 대속이 죽음인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오절 크게 시작. 이 찬양 많이 들으십시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하여 오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의 정권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세상의 정권을 맡긴다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끊임없이 이 세상에 폭군들과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그런
교회를 침해하고 침습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4장, 55장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탄생됩니다. 56장부터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탄생되는데, 나라에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 왕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54장, 5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한 절씩만 더 읽겠어요. 자, 54장, 하나님 나라의 탄생, 백성과 영토 부분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잉태됩니다. 미안하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탄생되고 확장되고 하나님 터전이죠. 하나님 영토가 확장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탄생 멤버로서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그 통치를 초청하는 일이 나옵니다. 생수, 양식, 다윗, 언약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마지막으로 55장 1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초청하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6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꾸 부르짖어야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이 죽으시고 종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온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탄생됐고 나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세상 사람을 부르신다는 소망을 알고 오늘 이 시간도 부르고 또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왕같은 나라, 하나님 통치한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심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도살장의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도 이 땅에 나가서 예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희생과 예수님이 죽으신가 예수님 고난방 당하신가 예수님의 섬김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